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은 겟세마네의 고뇌의 기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주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뜻대로 안 살고 제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전복적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 주님 뜻에. 한 부류는 주님,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세요. 주님 좋지 않습니까? 나 잘 되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 쏘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때로는 뭐 허락도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아들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그 화목제물로 자신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뭐 율법, 구약이야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보내서도 전혀 포도지기들이 주인이 종을 보내도 다 거반 때려서 돌려보낸 것처럼 안 되니까 자기 상속자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가지면서 인간 안에 죄성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오신 구세주, 메시아는 예수님인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을 때, 그렇게 안 받았어요.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다윗처럼, 자기를 해방시킬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닫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가셨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의 심정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를 알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흔적들을 남기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다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이 다 새롭게 깨달아질 것을 알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셨거든요. 제자 훈련 플러스 성령 세례가 임해야 정확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사람 제자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양육을 하시는 과정은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그 예수님이 막바지에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해도 저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옆에서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너는 우편이 좌편이니 이렇게 싸움받지만 하고 있죠. 도리어 그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던 그 소녀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달리 제자들은 엉뚱하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 통해 가지고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와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와 자신들을 배반할 제자들의 모습 앞에 저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다 하셔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저들에게 어디다가 목적을 두냐면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이 당신의 일을 이어서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송중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다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뭐로 해결했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해결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의 기도는 그때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농도가 짙은 정말 막바지에 생명,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예요. 기름을 짜듯이.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의 종류가 다를 때가 있어요. 늘 평상시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부르며 산성을 흐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다가도 어느 날 정말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정말 삶의 환경의 막바지에 주님 앞에 사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기도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샘플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뭐 아브라함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부분적이에요. 진짜 우리의 기도의 샘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그 기도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그걸 정말 뒤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한 부류는 그들은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불순종의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한 고민 중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시작. 심한 고민 중에. 우리 예수님의 고민은 어떤 사적인 고민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입장에서 하나님 뜻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곧 당신이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팔리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들이 이제 그대로 때가 찼기 때문에 그걸 온 거예요. 이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육신을 가졌어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죄는 없어요. 네, 죄는 없어요. 그래야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으면 우리 죄에 속하고 자기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육신을 몸에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륜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정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촉각을 두고 있어요. 얼마 안 쓰는지 죽은 것을 아셔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심히 고통스럽겠어요. 조기철 목사님이 못이 이렇게 쏟은 송곳 판 위에 한 발자국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면서 이게 발에 피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 고통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 부인 오 권사님 그 사모님은 그때 맹장 수술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고통당하니까 자기는 마취 안 하고 그냥 생살로 생살로 그 맹장을 수술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난 앞에 사람 참 힘든 거죠. 예수님 조금 있으면 아주 처절하게 죽을 자기 육체에 갈기갈기 찢어질 자기 모습을 아마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 영혼의 항복의 기도를 하셨어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영혼의 항복. 여러분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드리기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누구를 얻으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얻으려고. 아멘.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항복입니다. 내 영혼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어드리시오.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서로 이렇게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인생 주님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나 주께 내어드리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요. 그렇게 못하겠죠. 어떻게 되면 항복하는 기도예요. 영혼의 항복.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갈보리로 올라가는 결단이 그 예수님의 고민 속에 드려진 기도였어요. 심한 중에 드리는 심한 고민 중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기도, 의지의 항복인데요. 가장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솔직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본성이 어떤 사람이거는 예수님의 불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렇지만 그 인간이 얼마나 이 육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이 똑같이 우리와 체울하시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똑같이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이 우리 슬픔 아세요? 더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너무 가정이 누가 생각해도 세상에 그런 고통을 받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권사님이 자기 구역 식구 만났는데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권사님,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많이 힘들지. 와, 나 알지. 왜 권사님? 아유, 몸내 기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을 그 권사님을 알고 있는 삶을 알고 있으니까 나 알지 한마디만 했는데 그 권찰이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자기 고통은 고통 같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감찰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슬픔 당하시고 아픔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슬쩍 지나치지 마시고 뚜렷하게 그 예수님만으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럴 거예요. 나 알지. 아이고 몸매 기주.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에게 내 뜻대로가 있구나. 왜? 육신을 가졌으니. 예수님의 육신의 뜻은 뭐냐? 그 육신이 사는 게 낫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는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우리를 얻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때로는요, 갈등이 있을 때 영의 욕구를 따라야지 육의 욕구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육신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사망이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예수님에게서도 지금 육체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오신 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육신과 예수님 육신과 좀 다르다면은 우리 정말 쏘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에 완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야. 사람이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같이 빨간 피가 흐르고 우리 같이 똑같이 죽으셔야 되고 아프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갈등이 없겠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자신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주 뜻대로 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하고 난 뒤에 자꾸 내 뜻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앙탈을 부리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은 사라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아예 내 뜻도 없어. 무조건 내 뜻대로 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난 뒤에 그거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알았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고 지 뜻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내가 가는 길은 또 편하지만 걸림이 있어. 그 걸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주님 기도해도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한 번만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도 3번 했잖아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우선으로 와서 그 말씀에 맞춰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주님 사실은 나는 힘들지만 이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인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고뇌, 사람이신 예수님.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뇌와 고통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이 그 인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 고뇌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어요. 기도는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운이는 뭐냐? 내 마음속에 너 슬프지? 슬퍼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야 하고 하나님 성령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 마귀가 그동안 붙었던 아니라 너같이 슬픔은 없어. 너는 늘 좌절해야 돼. 너는 늘 고통스러워 살아야 돼. 너 괴롭다고 소리지고 너 그동안 살았던 것대로 살려. 너같이 슬픈 사람이 없어. 너 슬픔은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돼. 안 받으면 너 죽는다고 바락차며 살아야 돼. 너는 그래. 그러면 욕심이 이 말이 맞다. 그리고 맨날 그냥 자포자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는 거부하고 짓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다들 억울하 다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떤 장애인이 나을 수 있는 장애인인데 장애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젖어 들어가지고 건강하게 나을 수 있는 것도 막 포기해야 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수술을 빨리 해서 고쳐야 되는데도 안 고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고치니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많아져. 그게 마귀가 딱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소리를 이기려는 것, 마귀 소리에 젖어드는 것은 뭐가 하는 건지 아세요? 내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마귀가 하는데 꼭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 잘났다. 하나님은 나 잘났다 안 하셔. 너를 굴복하고 내 뜻을 맞추라고 그러시. 근데 마귀는
너가 최고야, 최고야 해. 그래서 마귀 소리 듣는 게 훨씬 편해. 그러나 성경 말씀, 오늘 김병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치신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육신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구나. 에?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미 보면은 잘못하면은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되면은 진짜 큰 함정에 빠져요. 매사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상황이 막 여러분을 얼버묻고 힘들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밝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따라서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을 더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곳에다가 뜻을 맞춰놓고 살아요. 어떨 때는 앞이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알고 눈에 잡히고 확인되는 것들은 주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믿음은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확인과 확신은 달라요. 확인은 이게 확인된 거예요. 보고는 누가 못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결론적으로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교회도 저는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 줄 알고 막 계획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생각이에요.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가는 줄 알고 그냥 어디에 이르든 간에 계속 주 뜻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사정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더 잘 아셔요. 그리고 요거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얻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나는 요것만 하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보다 더한 것들을 전체를 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의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반복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확인이 돼서 이것이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동일한 기도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또 했던 기도 또 해. 아니에요. 주의 이끄시는 대로 계속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셔야 돼요. 아멘. 더욱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번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이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됩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또 한 번 내려가서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오사, 졸고 있더라. 갔더니 또 어떠냐. 완전히 자빠져 자고 있더라, 2번째. 갔더니 완전히 이제 기도 다 하고 나니까 가서 뭐라고 그러냐. 됐다, 이제 자라. 내가 이제 가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까요? 지금 당신의 이 기도한 이 삶의 내용들을 나중에 증거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다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서 기도 안 하고 자빠졌던 애들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때 지들이 이것을 증거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데리고 간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자빠져서 기도하던 전도사였어요.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주님 뜻을 내 뜻대로 목회하겠다고 난리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뜻이 버려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알고 있어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이 당위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는 내 뜻이 사라지고 아버지 뜻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뚜렷해지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없이 실패했던 현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동일한 기도를 계속 드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끝났어요. 마무리하시죠. 이제 그것은 뭐냐? 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 후에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도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늘 죄악투성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용서는 받지만 늘 또 넘어지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더더욱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는 게 바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모션이에요. 기도 쉬는 게 내 뜻대로 살겠다는 모션이에요. 기도하겠다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살겠다는 모션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모션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7일 동안 저가 고난주간이니까 뭐 7일 무슨 행사를 열어가지고 저녁에라도 나와서 우리 문 열고 교회에서 교인들 불러내서 기도시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냐. 병수야, 니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마음에 응답이 되는 대로 고난주간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지만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그 순종하셔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녁마다 제가 문을 열어놓을게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는 자연스럽게 음악 틀어놓으면 와서 고난주간에는 이 저녁에 와서 뭐 1시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고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번민, 예수님의 외로운 싸움은 예수님만 가져야 할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싸워야 할 싸움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혈투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싸움도 없어요. 영육 간의 싸움, 영과 육과의 막 치열한 싸움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누구의 도우심이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님만 도우면 이겨요. 아멘? 그러나 내 육신대로 살면은 망해요. 믿습니까? 로마서의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돼 있어요. 기도는 성령의 소욕을 요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소욕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 작은 겟세마네에 올라가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를 기억하셔야. 제가 이 정치적인 발언을 웬만하면 안 하겠지만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개의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잖아요. 북한은 어디요? 러시아, 중국과 갈렸어요. 이건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이건 짐승이에요. 무신 정권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이것이 두 개로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 경제를 하는 이런 나라도 부패하면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갖는 것과의 부분에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시각이 열리면은 어떤 것이 지금 옳은지를 기도하면은, 야, 여긴 좀 부패하고 좀 욕심 많아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이런 거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쪽은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가지만, 이 안에는, 와, 여기는 완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해가지고, 이거 얘네들 이면에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그 요소가 여기 담아있는 것을 보게 돼야 돼. 이 다 온전치 못해요, 양쪽에. 하나님만이 온전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안에 판단을 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어디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친구가 너무 젊은 애가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막 죽일놈처럼 얘기하면서 그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쪽 사람들은 막 찬양하는 듯한 젊은이가 나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그게 좋으면은 북한이가 살아. 안 간대. 그래. 그렇게 좋으면 거기 살아. 그렇지만 다 공과사가 있어. 그러나 이 땅이 이만큼 살아가는데 한번 봐. 이 경부고속도로 생겨지고 이거 다 아는 거. 그 나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그러나 좋은 것들 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왜 그렇게 막 그렇게 우리나라 진짜 웃기는 나라라 내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잘 보면서 올해 4월 달에 있을 총선 때 엉뚱하게 잘못 찢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가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는지 아는 정확히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이 푸틴이 다스리고 시진핑이 다스리는 나라 스타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당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내가 내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잘 분별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절대는 잡혀갈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알잖아요. 대충 길을 기도하고 전부 나가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표 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복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 뜻대로 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1분간 말씀 붙들고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